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들의 결론 또한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천국으로 가야 승리하는 것이지, 예,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실패한 자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준비한, 이미 늦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준비된 대로 영혼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자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그랬고요, 그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게 하지 마라. 반석, 튼튼한 반석 위에다 주초를 잘 놓고 튼튼하게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혀서 막 철썩거리고 막 흔들고 뭐야 이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도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짓긴 지었는데 모래 위에다 지어버리는 사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20층을 지으나 30층을 지으나, 예, 비가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불고 지진 나면 쓰러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허무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서 어찌 이렇게 이런 미련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천국을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말 들어서는요, 이 땅에서 사는 지혜는 배울는지 몰라도, 경험은 들을는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귀신 말 듣고, 예, 죄악의 악한 세력의 권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막 내다름질 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과 피조 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제시하셨어요. 그분에게 방법이 있어요. 인생의 원칙과 원리는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지, 예, 어떠한 사멸당할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이미 사멸당하여 그 뼈다귀가, 그 살이 이미 썩고 골백번 썩어버린 것들, 그것을 생명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될 줄 몰라 지금 사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런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생명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것들한테 무슨 생명을 얻을 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정신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힘써 들어야 합니다. 힘써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달라고, 나에게 말씀이 들어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비싼 차에다 달아준들 그 내비게이션을 켤 줄도 모르고 켜지도 않고 모르는 길을 그저 내 어림짐작으로 가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야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든 왼쪽으로 가라 하든 터널이 나온다고 하든 신호 뭡니까 신호기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고 하든 안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펼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때그때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먹어야 돼요. 금요일날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배로 깨어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깨어있는 성도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과는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차이가 이제 격차가 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찾아서 읽으면요 편식쟁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한쪽에서는 병이 났는데 그 병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것만 계속 먹고 당뇨병 걸린 사람이 단 것만 땡긴다고 단 것만 찾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급한 대로 요한복음부터 읽고 급한 대로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할렐루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당뇨병 걸려서 지금 발이 썩어 나가고 있는데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잘라내게 생겼는데 계속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자 하여 단 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상황을 아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괜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너무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수요 예배였는지 금요 예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샘을 내어주신다는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 설교가 기억났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시는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괜히 나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때 주셨던 거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가정에는 그대로 임하더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여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고 생수를 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아무 생각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적용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샘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선포하고 하나님께 주장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상황이 오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다, 억울하게 그런가 보다, 기분 나쁘게 그러네, 재수없게 그러네, 이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미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하여간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곤하든 어렵든 간에 기도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 안 돼요. 순종해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기를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원한가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하여 흑암과 같이 껌껌한 이 세상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가야 할지, 무엇으로 대처해야 될지, 어디가 빛인지를 몰라서 어디가 암흑이고 웅덩이고 어디가 죽을 길인지를 몰라 헤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비춰주시는 등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의 빛으로 미리 보여주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면 죽는다, 산다?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여 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고 적용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합니다. 희한해요. 말씀이 역사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비아냥거린 자들,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밥은 내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다 살립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이 감사할 일. 그러면 육신이 내 먹고 피둥피둥 살찌고 힘이 나고 한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피폐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챕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설교를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이 났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거침없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외면하고 지 뜻대로 가면 말씀을 들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기도해야 내가 능력 받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제 용서 받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너미 해주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다 내게 아니,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것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 성경에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안내를 했는가 하니, 너 어떻게 구원 얻느냐면 말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하는 것은 믿어야죠. 그냥 좋은 말씀이 있네, 뭐 옆집 사람이 천국을 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 그 말. 말씀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나님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도 영생이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나도 죄 용서받고 깨끗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내 것이 돼야 삽니다. 아멘. 기도 부분도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라면 하면 돼요. 믿으라면 믿으면 돼요. 아멘.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너무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막 크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씀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 믿었더니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나는 천국 백성됨이 확신이 왔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해주면 돼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저는 그래서요 가끔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이미 나한테 진단을 내려버렸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는 간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는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이거 흉내만 낼게요, 내 마음은 그거 아닌가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모양을 못 버려요? 왜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왜 죄를 따라가고 죄의 모양을 내고 죄를 지금도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흉내내면은요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종하는 자가 있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흉내내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의 조종자인 악한 마귀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가 버려요. 왜? 길을 열어주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단절시켜 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려 할 때 구한 적이 없네. 보세요. 이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고 있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회개하여 의의 옷을 입으라.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순종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살리는 길이에요. 예?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제가 오늘 다 열거하자면요, 이거 뭐 오늘 하루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대충 빨리빨리 집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성도들이 너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장 아까워라 해서 저도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 가지씩만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급한 분들은 로마서와 요한복음 빨리 붙잡고 빨리 읽으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 허수아비다 그래서 허수아비. 어떤 멍청한 사람도 허수아비한테 밥을 차려놓거나 허수아비가 내 인생을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뭔지 아시죠? 제가 가장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허수아비를 가장 잘 알 수도 있어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부터 모든 농부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 막가지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벌일 헌옷 그냥 걸쳐놓고 밀짚모자 하나 씌워놓고 참새가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줄 알게. 근데 요새 참새나 요새 까마귀나 이런 아주 영악해졌다네요. 허수아비인 줄 안돼요. 얘들이 허수아비 우습게 한대요. 왜냐니까 안 움직이고 맨날 거기 서 있으니까. 그래서 허수아비 옆에 와서 벼도 다 먹어버리고 과일도 다 쪼아버리고 안 무서워한대요. 알아버렸어요. 저건 허수아비다. 새도 안. 우리가 제일 멍청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런 새대가리. 아니, 새도 아는 허수아비를 사람이 허수아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새를 해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에게 어떠한 힘을 가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은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신앙. 뭐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허수아비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껍데기 모양만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삶에서 내 삶에서 이게 지금 순종할까 말까 막 이러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순종하라시는 말씀이구나. 순종 결단했다고 확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다음에 하지, 아직 멀었어, 한 5년 후에 하지. 5년 전에 죽으면 어떡할래요? 우리가요 정신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나쁜 열매 맺는 나쁘고 못된 나무라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은 좋은 열매를 내야 할 텐데 나쁜 열매를 내니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허수아비다, 껍데기다, 그 다음에요 못된 나무다, 그 다음에요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사기꾼들 얼마나 번지르르해요. 겉으로만 막 머리에다 막 번쩍거리는 거 막 치떡치떡 발라가지고요 구두는 번쩍번쩍 신고요. 누가 봐도
막 겉으로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한참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꾼이요, 사기꾼 말에 넘어가요. 그런데 사기꾼은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넘어지게 하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은 주여 주여 입으로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면 너의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라. 아멘. 말로 하나님 안 속으신다니까. 아니 헛수아비 보고 참새도 안 속는데 우리가 말로만 안 속으셔요.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합격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지진이 7.3 그러다가 엊그제는 또 5점 몇인가 또 지진이 또 났어요. 가로수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도쿄에 갔었을 때 도쿄에는 이 건물들이 대부분 롤링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고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롤링 공법을 씁니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돼서 건물을 세우면 그 기둥이 몇 번 흔들리면 부러져 버리고 기초가 옆으로 흔들려서 쓰러지니까 기둥 안에 다시 기둥을 세워서 어느 정도 겉에는 흔들려도 안에 기둥 그대로 있도록 그 사이에다가 사이를 띄워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잡아줄 수 있도록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제가 도쿄탑에 올라갔는데 어찌나 그게 막 흔들림이 있게 느껴져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진이 너무 자주 나니까 그렇게 해요. 저는요 그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그런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얼굴을 그리고 점 하나를 얼굴에 그린다,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리워한다 그런가 뭐 그런 아이가 내용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그 옛날에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사랑해요, 사랑해 아무리 잘 써놔도 파도가 치고 밀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지워지잖아요.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한번 찰썩하고 왔다가 쓸어 내려가 버리면 흔적도 없게 돼요. 그러면 그 모래밭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하트도 그리고 뭐 글도 그리고 누구 이름도 적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아마 모래 위에 글 쓸 자리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 그런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싹 씻겨버려요. 아니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길을 무엇인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치 파도가 한번 쓱 쳤다가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터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요. 아니 뭐 순종해도 되고 아니다 해도 되고 이런 취사 선택이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내가 생명을 얻느냐 형벌로 던져지느냐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주여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포예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 얼마나 고난이 많았니라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 막 두 팔을 벌려 막 안아주시고 막 칭찬하시고 막 번쩍거리는 상급에 막 성으로 들어갔는데 막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교회 내가 몇 번 갔잖아요. 기도도 좀 했잖아요. 왜 아니 내 말을 못 들으세요. 막 안 들으신 것처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막 주님을 통과하여 그 생명의 집으로 막 들어가는,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제가 한 걸 다 아시잖아요. 아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듣고 네 뜻대로 행하는 사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에 합리적인 사고가 일어나요.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생각이 일어나서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야 있나? 그래 돌려서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고 이것부터 하면 되지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곧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딱 결단해요. 자, 제가 아주 쉬운 말씀 드려요. 방해가 와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순종하려니 되겠어요? 불순종했던 내 삶이 먼저 생각이 나고 내 삶이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지지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캐 무시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딱 결단했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이 일어나는 요번만 다음에 상황이 되면 틀렸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오는 조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캐무시해야 돼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쳐다도 보지 말란 뜻이에요. 나는 결단했다. 나 순종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니 저는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즐거운가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자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캐무시해버렸어요. 이런 시잘데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캐무시하니까 덤비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1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제1원칙으로 삼으라. 제1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막 올라오면서 뭐래? 아니 이렇게도 해봐. 다음에 해봐. 막 계속 그만큼 늦어진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생명을 왜 뺏겨요? 여러분요 우리가 제1원칙이 서면 그 제1원칙을 따라가면 돼요. 제1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환경 타협하지 마세요. 죄에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 상황, 합리적 사고, 인본주의, 나의 경험, 상황에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핑계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를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고지곧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고지고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때요? 응답을 깨끗하게 주십니다. 잔머리 굴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래 볼까? 하나님 갖고 시험하지 마요. 하나님 시험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막 그 순종하여 받은 지금 간증자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다 간증을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순종했네, 엄청난 일을 했네. 아니 얘야, 당연한 거야. 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냥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아멘. 늦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아니에요.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이고요, 불순종을 선택하면 멸망 형벌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 길을 택해요? 어떤 바보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 2, 3분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또 빨리 파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뛰어나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은 내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말씀 순종은 곧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견고한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주님 만나는 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들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여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는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